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참 사랑스럽습니다. 자, 아멘. 자,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이렇게 당신은 참 사랑스럽습니다 하면 이렇게 인사 받아주시겠습니다. 지는 자, 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참 사랑스럽습니다. 지는 자, 예,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사랑과 미움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법 인기 있었던 드라마 있습니다. 그게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송중기 아저씨가 나오는데 되게 못마땅한 거 거기서 대학생인 척 하더라고요. 예, CG의 기술이 참 발달했구나. 송중기가 대학생으로 나온구나 이런 거 보면서 재밌다는 소문이 있어서 봤는데 나름 좀 괜찮았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 내용 잠깐 말하자면 그건 간단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 나와요. 거기서 송중기가 어떤 그런 판타지스러운 요소로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원래는 그냥 가난한 집 아들이었는데 죽고 나서 재벌집 막내 아들로 제 2차 인생을 살면서 이 재벌가의 어떤 암투들을 같이 다루는 그런 드라마가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제목만 봐도 그렇겠지만 앞으로의 그 내용들은 이제 뻔합니다. 그 후계자가 누가 되냐, 누가 순양의 주인공이 되냐라는 것을 놓고 그 재벌가에서 계속해서 암투를 벌이는 게 이제 그 드라마입니다. 근데 인상이 깊었던 건 그 드라마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온 장면이 뭐냐면은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자주 나오는 장면은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진양철 회장 주인공은 아니죠. 진양철 회장을 중심으로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모여서 식사를 가져요. 정기적인 식사를 해요. 무슨 일 있으면 더 식사 자리에 꾸역꾸역 찾아와서 식사를 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들은 그렇게 다 큰 어른들이 성인들이 그렇게 특히나 결혼까지 해서 분가까지 했는데 매주마다 그렇게 식사 자리 갖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회장 집은 그렇게 뻔질나게 그 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다 같이 주말마다 또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묘하죠. 식사를 하는데 그 가족이 화목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식사의 자리가 편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이제 젠틀해요. 다들 이제 교양이 있고 격식이 있고 비싼 식사를 옆에 이제 그런 이제 일을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아주 값비싼 저녁들을 이렇게 마련을 해가지고 가족들이 먹게끔 다 줘요. 근데 평안함이 없고 행복이 없고 그 드라마에서는 그곳이 뭘로 나오냐면 전쟁터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거 먹고 돈도 많은 사람들 격식 있는 말들이 오가는데 왜 사실은 그 자리가 전쟁터일까요? 뭐냐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모여있는 형제 자매들 다 모여있지만 계속해서 주된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서 내가 재산을 더 상속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형제를 이 상속 라인에서 좀 이렇게 쫓아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제가 갖고 있는 지분을 내가 빼앗아 올 수 있을까? 잔뜩 그 생각을 가지고 정치적인 대화만 계속 오가는 가운데에서 너무나 화목해야 될 가족끼리 모이는 식사 자리고 자주 갖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전쟁터고 지옥이 돼버리는 겁니다.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이 있어도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서 그렇게 서로를 향한 미움이 있으니까 그 자리 자체가 지옥이 돼버리는 참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참 묘하다라는 생각 많이 갖게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코미디 좀 유치한 코미디인데 그런 것 중에 그게 있었어요. 이제 상황을 설정하는 건데 이제 개콘 같은 그런 개그였었습니다. 보면은 아주 이제 부잣집에 도둑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도둑이 들어와서 무언가를 훔치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집주인이 잠꼬대가 되게 심한 집주인이에요. 불은 켜둔 채로 이제 이 도둑들이 더듬더듬 뭔가를 훔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물건을 딱 집으면 갑자기 이제 잠꼬대하면서 주인이 그걸 못 훔치게 막고 또 이걸 훔칠까 하면은 갑자기 뒤에서 버럭 소리 질러서 걸렸나 했는데 잠꼬대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슬랩스틱 코미디였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걔네들이 그 주인의 잠꼬대 때문에 아무것도 못 훔치고 어두운 가운데서 더듬더듬 비싸 보이는 항아리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도 이걸 건졌다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꽃병인 줄 알았는데 화려해서 훔쳤는데 알고 보니까 요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요강을 훔치고 망했다 하면서 삐용삐용삐용 삐용삐용삐용 이러면서 하는 아주 유치한 그런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상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물건을 무엇을 담거나 특히 보관하는 물건을 평가하고 그것에 대한 명칭을 매길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물건이 아무리 비싸 보이냐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물건이 무엇을 담는 그릇이냐를 보고 그 물건이 정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아까 그 개그에서 비싸 보이는 항아리를 들고 나왔는데 그 도둑들이 실패했듯이 그 아무리 비싸 보이는 항아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똥오줌을 담는 것이라면 그것은 요강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비싸 보이는 요강이죠. 금으로 돼 있더라도 그건 금으로 된 요강이죠. 그것의 정의와 명칭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뭘로 달라지냐? 무엇을 담느냐로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아무리 허름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나무 다 썩어가고 곰팡이 쓰는 그런 나무로 된 상자를 할지라도 그 안에 보물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어디를 가도 어디에 있어도 보물 상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냐 어떤 상자이냐 이것을 정의하는 것은 무엇을 담느냐로 정의되듯이 사실은 사람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면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느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해 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은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 가운데에서는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이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분점은 뭘까요? 1년에 교회를 몇 번 나왔나? 말씀을 몇 구절 암송했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분이 어떤가? 요한 사도는 당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 속에 사랑이 있는가 미움이 있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안에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형제를 향한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요한이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죠. 나는 무엇을 품고 있지? 나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나는 내 안에 까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 요한일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일반적으로 세상이 교회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떻게 말씀을 해보세요. 세상이 교회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요즘에 대놓고 싫어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제가 이제 한창 처음 전도사 사역했을 때는 전도하려고 학교 찾아가면 전도사님 오셨어요. 모르는 애도 우리 전도사님이 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한 10년 전쯤인가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학교에 찾아가서 우리 목사님이야. 그래서 목사입니다 하면은 애들이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요. 마치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을 본 것 같은. 그래서 순식간에 때때로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는 내가 뭐 사기꾼이야? 범죄자야? 못 만날 사람을 만났어? 얘네 표정이 왜 이래? 할 정도로 섬뜩한 느낌을 받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더 세상이 교회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서운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만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은 교회뿐만 아니라 다 이상하게 봅니다. 낯선 사람 모든 사람을 다 경계하고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원래가 서로를 미워합니다. 서로가 미워하는 세상이 교회도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은 본래가 죄인이다. 사람의 본래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잘난 사람을 보잖아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이렇게 속으로 마음을 품죠. 저는 왜 저렇게 잘났어? 그래갖고 질투가 납니다. 만약에 못난 사람을 본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놈은 왜 저렇게 못났어? 하고 멸시를 합니다. 아니면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본다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녀석은 왜 저 모양이야? 잘나든 못나든 비슷하든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 이게 원래 세상이고 원래 인간입니다.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가 죄인이라서 원래 미움을 담고 삽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기의 뺨을 때리는데 오른뺨을 돌려대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미움을 줬는데 사랑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는 것과 상관없이 뭔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요한 사도는 원래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별명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너게. 무슨 뜻이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레가 뭐냐면 이제 그 천둥 번개에서 치는 천둥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레의 아들이냐? 천둥의 소리가 어떻게 나죠? 꽝꽝꽝 이렇게 나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옆에 있어서 뭔가 괜찮아 보이기는 하지만 자기에게 뭔가 좀 걸리는 것이 있으면 벼락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예, 그럴 수가 있어. 내 이놈! 이런 식의 뭔가 우레 같은 반응들을 하는 게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런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화를 내면 끝을 보는 성격의 요한이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활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의 마지막 때에 그가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그의 마지막 노년의 목회 때에 요한을 바라봤던 사람들 어떻게 요한을 평가했느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랑의 사도, 요한은 사랑이야 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랑의 대명사 요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게 된 이 요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인 스스로의 경험 또 목회의 경험 속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 다다르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결론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얼마나 지켰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봉사의 경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얼마나 교회를 나왔느냐 말고, 얼마나 말씀을 외우느냐 말고, 네가 교회를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말고,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되게 당연한 겁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되게 이걸 쉽게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친구를 미워하면 나쁜 사람, 친구를 사랑하면 좋은 사람. 누가 예수님의 진짜 좋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잊은 채 엉뚱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달려나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지적했던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예수님에게도 욕먹고 우리에게도 욕먹지만 그들이 노력을 덜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율법을 덜 지켰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의 시간이 짧았던 것도 아닙니다.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됐던 건 그들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신앙생활,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제사 지내는 것, 그 모든 것을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이 그냥 했습니다.
그 마음을 담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냥 동물을 잡았습니다. 그냥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것으로서 그들이 얻으려고 했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아니라 나는 쟤보다 더 많이 지켰어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내거나 헌금을 하거나 이웃에게 뭔가를 나눌 때 이웃을 향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얼마나 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겠다였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이것을 하겠다였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내가 얼마나 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었던 봉사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그것은 섬김도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결국 이렇게 지속됐던 그들의 봉사, 그들의 예배, 그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도 이웃들에게도 향해 있지 않고 자기만을 높이는 도구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완전 겉으로까지 이제 변질되어 버려서 율법을 이용해서 이웃을 죽이는 데 썼고,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위치를 높이는 데 썼고, 그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만 배부르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 없이 예배드리는 것, 그 마음 없이 이웃을 향한 사랑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회칠한 무덤이다.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다. 경건의 능력을 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하고 사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변질되는 신앙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가운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이 해왔던 종교적 열심, 이게 우습게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현대판 지금으로 옮겨와서 교회 생활로 둔다? 우리 중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에도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마음마저도 그들이 하는 것만큼도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건 얼마나 했느냐가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것들을 지키는 것에 혈안이 돼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얼마나 지켰느냐가 아니라 더 먼저 봐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느냐를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했고 안 했고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 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나 지켰느냐보다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해나가고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 거듭난 삶이 일어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느냐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들을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교독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을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밝히고 계셨습니다. 이 본문은 그냥 율법이 아닌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삶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은 십계명에 언급했던 내용들인데 그 십계명에 언급된 내용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강화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두고 예수님은 살인 정도가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죄다.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거나 형제에게 화를 내는 형제를 향한 미움을 품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말씀하시고 간음을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간음을 하는 그런 음욕을 품는 그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거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변되던 옛 율법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눈에서 눈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눈에서 눈으로 은혜 받고 용서받은 자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 심령에서부터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야 예수의 제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법과 심판이 무서워서 눈치만 보다가 기회가 되면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성령의 조명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 사람들, 그 마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선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성령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은 너무나 높습니다. 오히려 율법으로서 지키는 게 편하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마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는 것, 이것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죽었다 깨어나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정신이라면은 왼뺨을 맞잖아요. 오른뺨을 돌려대는 게 아니라 주먹부터 나가는 게 우리의 정신입니다. 세상 사람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이 아니라 고소를 하겠죠. 감옥에 보내겠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주고 상대 것을 빼앗겠죠. 이게 세상의 법칙, 세상의 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 것이 통용되는 나라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 같습니다. 십자가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나라고 우리의 삶인데 이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죽여 주십시오. 이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이룰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목표와 삶은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비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겠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것을 인간적인 면모로 따져보자면 예수님이 가장 비참해지신 날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인생이 비참했습니다. 그 존귀하신 분이 말 구유에 사람도 누이지 않는 짐승들 밥그릇에 놓이게 되었었고, 그분의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머리둘 곳 없고 변방 변두리의 시골 같은 데에서 어렵게 사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의 모든 순간들은 유랑하듯 떠돌아다니는 것이었고, 그분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며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져보면 예수님의 인생의 전부는 비참하고 초라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놀랍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모든 여정은 오직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고통스러운 여정을 택하셨을까요? 돈, 명예, 인기,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를 지는 여정,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모든 여정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망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이 죽고 우리를 살리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그게 복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받은 성도들,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나의 뜻과 나의 인생을 펼쳐놓는 것을 접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이 기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의 끝에 받게 되는 응답이 성령입니다. 그 기도의 끝에 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기도 없이, 그 고백 없이, 그 갈등 없이, 그 주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길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 사랑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러한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라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제는 내 안에서도 나오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며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인도의 손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가장 소용돌이치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예수님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것을 이루고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발버둥의 기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